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한 배경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인데 6.25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전쟁과 우리 영적 전쟁을 좀 말씀드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오늘 마침 또 아침에 그 속보를 보니까 미국이 이란의 벙커버스터인가요? 그 무거운 그 폭탄을 그 지하 핵시설 세 군데를 이렇게 타격했다라는 소식을 또 들으면서 뭐 참 전쟁이 끝이 없다. 우리가 전쟁 세대구나. 내가 전쟁 세대, 난 전후 세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바로 전쟁 세대구나. 또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이 이 우크라이나 전에 그 북한군이 이제 참전했는데 참전하는 건 둘째고 그 젊은 아이들의 희생 그건 뭐 슬픈 일이지만 진짜 무서운 건 또 러시아가 또 얼마나 북한한테 전쟁 기술을 줄까, 무기 기술 줄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북한보다는 모든 면에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뭐 전쟁 나면 뭐 그냥 정말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애질 수 있는 정도의 힘인데 우리나라에 솔직히 있거든요. 뭐 미국을 빼서라도.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많은 북한군이 투여되면서 받는 게 아마 그런 신형 무기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오늘 그 벙커버스터 받은 이란이란 나라를 굉장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기독교인도 모른다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이란을 많은 사람들이 아랍인 줄 알아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이란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이 펄펄 뛰면서 아니 한국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님 되실 분들 알아야 된다고. 이란은 아랍이 아니라고. 이란이 아랍 아니에요? 지리적으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 성경에 나오죠. 이란은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해방시킨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멸망했다가 아수르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바사, 고레스 왕 들어봤죠? 고레스 왕제. 그 사람이 이란 왕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려보내주잖아요. 그게 이란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이었죠. 지금도 사실 문화는 아랍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 선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인데 국가는 선진국인데 하여튼 뭐 우리는 아랍 그런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막 머리에 쓰고 막 이렇게 뭐 무섭게 막 이렇게 막 태영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이란은 완전 자유주의 국가, 자유지정 됐거든요. 여자들 뭐 진짜 막 나이트 클럽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 오늘 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이란하고 싸우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이란하고 싸울까요? 저는 이제 성서신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는 나라 이란입니다. 오늘 벙커버스터 세 개로 핵 그 원료 우라늄 그 창고를 아마 때렸다고 하는데
물론 당분간 이제 핵 기능이 이제 억제되겠죠. 근데 미국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실제 능력을 봐도 그렇고 이란은 반드시 하거든요.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우리가 요새 뭐 이스라엘이 맨날 뭐 폭격기로 막 이란 때려부수니까 이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데 이란 사람들 저도 이란 그 사람 만나서 교육을 직접 받아봤는데 코웃음도 안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싸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이란이다.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나라라니까요. 이 구약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해방시켜준 나라가 바사의 바사. 고레스 황제가 니네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주민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 역사고 그게 이제 유대교의 시작이죠. 유대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유대교와 구약은 별개예요. 유대교로 따지면 정확히 말하면 고즘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돌아가서 세워진 종교가 유대교예요. 아브라함부터 유대교가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유대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유대교와 이슬람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슬람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뭐 이게 조작인데 역사의 조작인데 어쨌든 간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란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죠.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공격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 제가 6장 13절부터 읽었지만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좀 유아틱하게 썼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뭐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흉배라 그랬는데 개정개혁에는 호심경으로 바꿨어요. 원어를 그냥 그대로 옮긴 거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이렇게 6개가 전신갑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게 왜 저렇게 입냐고 하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앞에 11절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목표가 있어요. 마귀의 간계. 잘 안 쓰는 한자인데 간계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 간계. 오랫동안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확실하게 대비하는 걸 간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전쟁 또 특히 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에베소서 말씀에 가정 얘기하고 뭐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거죠. 왜 이 구창을 입어야 되느냐? 반드시 일어나니까. 예방이 아니에요. 예방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군대를 일으키는 일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전쟁하려고 군대에 있는 거예요. 전쟁 억제하려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2주 시간 준다 그랬어요. 왜 2주 준다 그랬을까요? 오늘 때리려고. 2주 준다고 뻥쳤어요 계속. 2주간 고민해봐라. 나도 웬만하면 때리기 싫은데 하여튼 2주 있다가 주고 웬만하면 외교를 하고 뭐 정권은 안 건드리겠지만 너희가 이렇게 핵을 잘 알아서 좀 이렇게 해결하면 내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무기도 안 주고 마치 자기네들 안 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때리지 않겠지 했는데 2주간 고민을 할 때 이미 작전이 결정됐었어요. 2주 후에 결정할 게 있어요. 트럼프가 2주 후에 내가 할게 할지 말할지. 뭔 소리야. 3일 만에 때렸어요. 그날 얘기해서 이 오늘 벙커버스터라고 하나요? 그 폭탄은 유일하게 지구상에 한 대의 비행기만 실을 수 있어요. 한 종류의 비행기만. 거기에 실어서 출발했어요. 어제. 뉴스에 떴어요. 어제 떴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출발한다고 뉴스에 떴어요. 그런데 그게 출발이 아니었어요. 공격하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러 갔던 거예요. 공격 단추가 눌려진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다가 2주 후에 요즘 뭐 잘 생각해봐서 뭐 이렇게 전쟁 안 하면 더 좋겠고 마귀의 관계는
반드시 일어나요. 왜? 힘이 있는데 왜 안 때려요? 안 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감기가는데 우리 안 공격해요? 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뭘 예방해요? 싸울 준비를 해야죠. 반드시 싸우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당시 우리 기독교인의 이 전쟁 모습이 이거라는 거죠. 요걸 하나씩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서 너희가 전신갑주 입어라 할 때 첫 번째 말했던 전신갑주가 진리의 허리띠. 아, 이거 좀 옮길까요? 요거.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왜 거꾸로 가죠? 아, 이거 내가 거꾸로 눌러서 거꾸로 가지. 내가 거꾸로 놓고 왜 거꾸로 하냐. 여기 이제 벨트 오브 트루스. 진리의 그 허리띠. 저기 이제 칼도 차고 뭐 이렇게 문양도 차고 하는데 허리띠, 실제 로마의 허리띠인데 저거가 첫 번째 할 일이죠. 허리띠가 뭔가요? 우리는 허리띠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지 내려가지 않게 입는 걸 허리띠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허리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도 선수들이 바벨 들 때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허리띠 중심.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교리나 잡다한 이론이 아니라 허리에 딱 해야 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 받치는. 그러니까 진리로 힘이 받쳐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야, 교리니 뭐 저는 여러분 성도들 귀가 아프다고 말하지만 아유 그러면 제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 소리 좀 한국에서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뭐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제발 좀 교회가 브랜드화되고 이건 진리가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악한 무리가 목사들인데 그걸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 허리가 진리해야 돼요. 근데 교회 가보세요. 허리가 어디냐 그러면 목사님들은 허리가 어디라고 하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또 허리라고 그래요. 청년 여러분이 우리 교회 허리입니다. 아니에요. 청년들이 무슨 허리야. 청년들은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어. 제가 은퇴하면 다음 목사님은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우리 2대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2대 목사님은요. 오전에 예배 못합니다. 빠르면 1시, 2시. 왜냐하면 못 일어나요. 오전에 사람들이. 오전에 얘네들은 정말 죽을 맛을 갖고 일어나는 것 같지. 엄마 아빠가 멱살을 자꾸 끌고 오는 거거든. 얘네들은 오늘 자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오늘 잤잖아요. 얘네들. 그죠? 어제 잔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 오늘 잤지? 오늘 자고 오늘 일어나니 못 일어나는데 지금 얘네들도 어렸을 때 봐왔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도 오전 예배가 가능해. 그래도 우리는 자존심을 쌓고 11시 반, 우리는 12시 안 됐어. 11시 반이야. 근데 이것도 사실 힘들어요.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늘 죄인된 마음이야. 아휴, 목사 아버지 만나고 목사 남편 만나고 그냥 이 분주하게 아침 이렇게 미안하다. 항상 그게 있어요. 근데 다음 목사님은 제가 자신하건데 2시 예배입니다. 12시에 와서 1시에 점심 먹고 2시에 예배하면 돼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신약 성경은 언제 예배했는데요? 밤에 예배했는데? 바울은 밤에 예배했어요. 시원한 밤에. 누가 이런 오전에 예배해요?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이거는. 어쨌든 이게 중심은 진리여야 된다는 진리. 이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다음에 호심경. 이게 가슴을 가리는 거죠. 의로. 그러니까 기독교의 마음에 의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 근데 우리는 불의를 보면 참잖아요. 꽉 참고 살죠. 우리 의로 가슴에 가득 차야 된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에 딱 무거운 거 들도록 허리 딱 추매고 우리 권사님들도 허리 아프면 이거 끈 묶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허리띠는 바지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지는 배가 다 지켜줘. 배가 딱 있어. 바지를 딱 잡고 있는데 허리띠를 딱 차야 이게 힘이 잡히거든요. 근데 흉배 옛날 흉배라고 지금 호심경이라고 말 그대로 지킬 호. 예, 그 심장 지키는 그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딱 이렇게 심장을 지키는 게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거는 호심경 앞에 있는 의라는 거야 돼.
의로 호심경을 붙여라. 의로 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의의 기준이 성경이지만요. 예. 그 다음에 놀랍게도 신발이 등장합니다. 할 게 많은데 아까 뭐 이렇게 뭐 보면 뭐 방패도 있고 많은데 신발부터 신기라 그래요. 물론 뭐 그 순서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당연히 머릿속에 신발이 있었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어라. 뭐 밑에 막 징이 많죠. 오래 가니까 이게 샌들이잖아.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여행 갈 때 신었던 샌들인데 군인들도 저런 거 신었고 징으로 막 이렇게 막 잘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막 돌밭을 걸어가고 막 이러니까요.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우리가 디디는 발의 기초는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알아야 돼. 이걸 얘기했던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확산이에요. 전파. 그게 없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뭐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명제로 말하면. 근데 그건 중심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녀야 돼요. 다니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만히 있어서 듣는 거 이거 복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사실 게으른 거죠. 복음은 신발이에요. 복음 그러면 신발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마음이지. 내 마음이 따뜻한 거. 이게 복음이야. 위로, 평안. 이건 아니에요. 복음은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힘이에요. 계속 다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통일교와 정치권의 스캔들이 생기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제가 2단 상담사잖아요. 우리 교단 제가 참 별일 다 했지만 제가 우리 교단 2단 상담사 4번입니다. 4번. 엄청 높은 거예요. 그거 4번. 네 번째로 상담사 시험 봐서 통과한 사람인데 그때 제가 그 통일교와 우리나라 역대 정부와의 관계를 좀 배웠어요. 근데 우리 역사나 뭐 전혀 안 가르쳐준 부분 좀 배웠어요. 실제 통일교 사람한테 배운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통일교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는 통일교는 옛날에 뭐 합동 결혼식 하다 뭐 없어진 종교 아니에요. 진짜 마귀의 관계인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요번에 그 통일교 이렇게 커넥션인 사람 그 사람 통일교에서 출교시켜 버렸거든요. 출교시킬 수 없는 정도의 위치 사람인데 어쨌든 출교는 됐어. 출교시켰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얼마나 깊게 연관되느냐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하여튼 뭐 그 얘기 하려면 또 제가 뭐 너무 길어서 그만두고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한,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한, 복음이 우리 발 따라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린 죽어요. 계속 우리는 복음을 신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방패입니다.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방패 여기에서. 왜 믿음이 방패일까? 믿음은 방패로 유지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별의별 공격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는 건 내 심장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격당한다 이거죠. 누구나 다 이제 여기 방패 그림 좀 특이하죠. 앞에도 가리고 왼쪽도 가리고 위에도 가리고 화살 날라오는 거 위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군인들이 머리 맞고 앞에 맞고 옆에 막아서 이제 창도 맞고 뭐 이제 실제 저러고 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쫙 걸어가면서 싸워서 넘어지고 막 죽고 살리고 하면서 이제 땅을 빼앗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렇게 믿음으로 저렇게 똘똘 이렇게 서로 막으라는 거죠. 수많은 공격을 이기는 건 믿음이. 믿음이 내가 구원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방패예요, 방패. 믿음을 오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6가지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 다 5가지가 수비예요, 수비. 딱 공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그거 외엔 다 수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수비예요, 수비. 왜죠? 당연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공격당할 수 있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비에 치중해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간혹 믿음으로 공격하죠, 세상을. 그건 정말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믿음으로 상대방을 막 논리를 이기거나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방패로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방패는 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헬멧 오브 설베이션, 그 구원의 투구, 우리말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어떤 뜻일까요? 투구는 모자잖아요. 모자, 헬멧이에요. 영어로 헬멧. 예. 구원의 투구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하신 건데요. 머리를 지키라는 게 생각과 마음, 이 지성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 근본에 이 구원이 쓰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 결정하는 거지. 구원받은 게 투구로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게 이해 가세요? 구원에 대해서는 투구를 썼고 구원은 투구를 썼고 그리고 생각은 다를 수 있어. 근데 다른 건 다 달라도 절대 달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머릿속에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건 투구처럼 쓰고 있어야 돼. 이거 벗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상이 달라지고 뭐 세대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은 다르고 수많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투구를 뭘 쓰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서 구원에 대한 생각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하셔도 되지만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생각 하나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치 않고 그 안에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행동으로 나오고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사람끼리 싸우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어. 단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지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끝없는 공격 앞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계속 생각을 사탄은 공격한다는 거죠. 반드시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날까요, 안 날까요? 100% 나죠, 100%. 몇 프로? 한 1000%? 1000%가 있나? 나요, 여러분. 아니, 인민들이 쫄쫄 굶으면서 무기만 만드는데 왜 전쟁 안 해? 바보야? 말이 안 되지. 전쟁 나요, 여러분. 제가 전쟁 나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니야. 우리 세대는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우리 모든 역사를 보세요. 우리 지금 전쟁 안 한 게 몇 년 안 되지만 전쟁 언제 안 했어요, 우리가? 우리 땅이 전쟁하게 생긴 땅인데 한반도가 딱 완전히 그냥 딱 이렇게 태평양 아니에요? 태평양의 끝점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대만하고 한반도 기가 막히잖아요. 대만, 한반도. 이게 전쟁 안 날 땅이에요, 이게? 여기 어떻게 전쟁이 안 나요?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전쟁 안 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을걸요? 방사능에 완전 오염돼서 생명체가 못 사는 땅이면 전쟁 안 나겠지, 거기는. 그전엔 여긴 너무 좋은 교두보예요. 그러니까 벙커 버스가 오늘 이란을 때린 것처럼 반드시 한반도 맞아요. 무조건 전쟁 나요. 아니 이거를 뭐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무슨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좌다우다 이렇게 할 얘기가 어디 있고 이게 무슨 뭐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세요? 알지. 그런 감성으로 전쟁이 안 날 수 있나? 아니 전 인민들 굶겨 죽이면서 만든 게 무기라니까. 전쟁하려고 한 거지 그거는. 그리고 그들은 큰 경험이 있어요. 이겨봤잖아요. 됐잖아요. 6.25 전쟁 우리 박살냈잖아요. 낙동강까지 끌고 왔다가 유엔군이 억지로 들어가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전쟁 우린 졌지. 남한의 입장에서는 진 거고 북한에서는 다 먹었는데 그거 참 그냥 막 때렸으면 내가
이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밤새 생각나지. 10표만 더 뽑았으면 내가 대통령인데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 전쟁은 나요, 여러분. 오늘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이게 즉흥적으로 마귀가 와 이놈들 잡자 이게 아니라니까. 수많은 세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별별 방법을 다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관계를 해요. 관계, 계획, 아주 간사한 계획, 정말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확실하게 정말 타겟을 딱 찍어서 반드시 공격해. 그래서 이 귀찮은 걸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 유일하게 공격형 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검을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앞에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뭐 믿음의 방패, 의의 뭐 호심경, 진리의 띠, 복음의 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검은 분명하게 사족을 달아주죠.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을 딱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되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니들 다 죽었어. 엎드려. 내가 쉬 하면 넘어가. 이게 한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니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내가 막 기도하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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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와 성령 온다 성령 온다. 성령의 검을 뽑았다.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이라고. 요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누가 뭐라면 말씀 가지고 딱딱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내가 막 뭘 받아서 막 감동받아서 성령 와서 막 펄펄 뛰고 막 갑자기 대굴대굴 굴르면서 성령의 검이 막 무슨 도깨비 그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훅 밖에서 막서 와 이런 게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해요. 오직 요것만 공격형이야, 우리는. 요것만 공격해야 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야. 어떤 것도 우리 무기가 없어. 다 우리 지키기 바빠. 워낙 관계하고. 정말 막 모든 게 다 정말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공격하라는 건 요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다른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벗어났을 때 기독교가 아주 그냥 부끄러워져요. 이 검을 버릴 때. 이 검이 막 이상하게 쓰일 때 아주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자랑하려고 또는 내가 뭐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니까. 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좌우의 날섬검 같이 쪼갠다 그러죠. 신기하죠. 모든 신약 성경 예수님까지도 성경 말씀을 검으로만 비유해요. 요건 공격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은혜의 도구. 좋다. 말씀 참 좋다. 그게 그러려고 말씀 주는 게 아닌데 막 같이 가령 이렇게 군인한테 총 줬더니 총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멋지게 딱 막 셀카 찍느라고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예요. 무기. 다른 걸로 공격해서는 우리는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류가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린 두 손 서서 이렇게 우리 손을 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동물을 이겼던 몸 대 몸으로 정말 몸 대 몸으로 동물을 이겼던 우리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오래 달리기입니다. 이 세상 지구상에 우리처럼 오래 달리는 짐승이 없어요. 뛰다 지쳐 쓰러져요. 우리는요 잡힐 때까지 쫓아가요. 잡힐 때까지 쫓아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거의 좀비지 좀비. 이 조그만 인류가 그냥 창 하나 들고 계속 사자 쫓아가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서. 사자 뭐 보이면 도망가고 보이면 도망가는데 나중에 지쳐 쓰러져요. 쓰러질 때까지 쫓아간다. 끝까지 이게 인류의 힘이래요.
끝까지. 그러면서 협력하는 언어가 생기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그건 뭐 과정은 잘 모르겠고 그게 진짜 능력이구나. 끝까지 하는 사람 능력이야. 끝까지 뛰면 잡아. 근데 중간에 안 되겠다. 방향 바꾸면 더 오래 걸리는 거지. 그게 인류가 가진 진짜 힘이래요. 끝까지 뛴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발에 오래 뛰라고. 발에 아치. 그게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었대요. 뭐 이빨도 없고 뭐 아무 근육도 약하고 그런데 뭐 고릴라 같은 건 태어날 때부터 고릴라는 애기들이 벌써 이렇게 근육 갖고 태어나잖아요. 새끼 고릴라 이렇게 막 가빠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옷이 아닙니다. 고릴라가 진짜 근육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 근육이 생성되게 돼 있는데 인간은 어때요? 뭐 완전히 그냥 무슨 그 젤리 같이 태어나죠. 젤리 같이. 근데 이 근육을 만들어서 또 근육 안 만들면 금방 배 쑥 나오고 근육 만들었다 쑥 나오고 왜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건 인내 끝까지 쫓아간다. 끝까지. 우리의 공격은 우리의 공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어쩐 데 가난으로 질병으로 다툼으로 뭐 별별로 반드시 공격해요. 전신갑주를 입고 계셔야 돼요. 5개는 다 수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견디세요. 끝까지. 그리고 내가 공격해야 될 타이밍이 올 때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딱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럴 때 마귀를 이기죠.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출해진 많은 얘기를 제가 이번에 다시 확인해 봤는데 기적이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많은 기적이 한반도 주변에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역사학자들도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말이 안 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켰다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은 반드시 또 일어나요. 오늘 저는 확신했어요. 트럼프가 왜 공격했을까요? 있잖아 무기가. 너무 확실한 무기가 있는데 왜 안 때려? 왜 말로 해? 왜 설득해? 때리면 끝나는 거. 때리면 그냥 부셔버리면 끝나는 걸 왜 설득해서 좀 없애줘. 2주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잘 생각해봐. 이거 없으면 좋겠어. 더 평화를 위해서 없애자. 야, 니네 핵무기 좀 없애자.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내가 그거 없앨 힘인데 왜 내가 안 없애고 없애주면 좋겠다. 없애면 안 되겠어? 이런다고요.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세 군데 그냥 박살냈죠.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정확한 위치 가르쳐줬을 거야. 아마 뭐 이스라엘의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뭡니까 이렇게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간첩 그게 셌거든요. 그래서 어디 때려라 좌표 다 가르쳐줬겠지 뭐. 미국은 그냥 배달만 한 거지 뭐 그냥. 그리고 트럼프가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겠죠. 어쨌든지 간에 마귀의 간괴 즉흥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마귀의 관계는 항상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입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6.25 동란을 겪은 이 한반도에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우리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마귀의 간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